13장 이것은 앞부분의 교회법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한 번 더 추가되는 형태로 예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법이 변질되고 타락했을 때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국 그 교회법은 맹세라라고 하는 서약이라라고 하는 이 수단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강력하게 또 올가매기 때문에 교회법의 그 피해와 내용으로 이렇게 한 번 더 13장에서 추가하는 형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또 뒷부분에 시작되어지는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들어갈 때 반드시 맹세와 서약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서론적인 설명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맹세를 읽어봅시다. 맹세의 본질, 맹세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그래서 타락과 여러 가지 위험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무한히 귀중한 피의 값으로 교회의 자유를 사셨건만 그 교회가 잔인한 압제에 눌리며 산더미 같은 전통에 거의 압도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각 사람의 개인적 광태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일을 허락하신 것도 정당한 이유가 없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독교 강연을 처음 읽을 때는 일단 이해되는 것만 쫓아서 읽기도 벅차요. 그런데 이제 두 번, 그래서 성도들도 한 3번은 읽어보셔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안 들어오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3번째 읽을 때는 가슴에 박혀요. 아직은 가슴에 박힐 정도로는 이제 조금 안 돼 있으면 안 보이던 부분들을 이제 좀 우리 경륜이 찬 분들은 안 보이던 부분들도 이제 그 맛을 맛볼 줄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래서 기독교 강요가 참 읽은 맛이 나는 겁니다. 교회법이 잘못되면 교회가 잔인한 압제로 산더미 같은 전통으로 성도들을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교회법의 폐단이 교회 역사 속에 늘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당회의 의무를 짊어지는 이러한 장로나 이런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와 무기가 잘못하면 성도들을 죽이는 수단으로 쓰여질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칼빈은 또 한 번 더 지적합니다. 가톨릭과 같은 그런 교권주의의 교회법이 심각할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거꾸로 회중교회처럼 성도들의 자유만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또 무질서를 또 표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동시에 각 사람의 개인적인 광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개인적인 그런 아주 욕망과 개인적인 그러한 인간의 지나친 그러한 죄성의 이런 그 악독함을 보면 차라리 그런 포갑적인 교회법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구나 이렇게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면을 다 보는 겁니다. 칼빈은 한쪽은 교회법의 그 폐단도 보면서도 또 한쪽에는 인간의 그런 자유만 강조하고 자기 주장만 강조하고 지금 현대교회는 이거에 지금 빠져 있어요. 과거에는 교권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면 지금은 교회의 권위, 질서, 권징 이러한 교회적인 이러한 예배, 주일 성수 이게 다 이렇게 하나의 교회적인 유형교회의 질서와 체계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장로교회 와가지고 세례받기 쉽지 않잖아요. 등록신자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성찬신자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게 다 조직과 질서와 권위체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은 빨리 와 세례 줄게 빨리 와 등록해 줄게 오자마자 등록카드 집어넣어주고 써 그러면 등록신자 줄게. 이게 지나친 개인주의에 대한 이 폐단 때문에 성도들의 욕망이 아주 극대화되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광태 종교적인 욕망이 아주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다 조심해야 돼요, 양쪽. 그래서 이런 인간의 지나친 그런 개인주의적인 이러한 그 아무런 교회적 질서와 통제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주관주의적 신앙, 주관주의적인 교회 생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기에 대한 책망으로서 또 차라리 본다면 사탄과 그의 악독한 아주 사역자들에게, 그들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그 자유분방한 그 성도들을 갖다가 교회법으로 그렇게 숨도 못 쉬게 올감했다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 하네요. 벌 받아도 싸다 이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교회법의 폐단도 지적하면서도 또 교회법의 이런 소중한 성경적 질서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막 천방지축으로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네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이런 악독한 목사들하고 이런 사탄의 이런 아주 포악스러운 이러한 그 수단을 통해 가지고 벌 받을 각오하라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허락하신 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게 섭리사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이 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목회자의 잘못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법을 잘못 사용하는 목회자도 책망하잖아요. 그러나 또 성도들의 그 종교적인 욕망, 오로지 그렇게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자기 욕망에 맞춰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팽배함에 대한 벌처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그냥 사탕만 주어야만이 좋아하고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성화의 이러한 뜻을 훈련시키려고 하면 그냥 난리를 치면서 그냥 도망가고, 교회에서 조그만 책망을 하게 되면 그냥 막 LTE급으로 그냥 도망가고 목사님이 댓글 다는데 조금 책망했더니면 그냥 싸그리 그냥 다 지워버리고 그냥 무슨 이게 저기 뭐야 양은 냄비 끓듯이 그냥 그렇게 끓는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책망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가 완벽해요. 그러면 책망도 받으면 눈물도 흘리고 또 그러면서 자기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면 되는 것이죠. 책망이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책망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자, 그러면서 둘 다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서 교회법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실행하는 자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거기에 또 교회법에 참여하는 자들도 너무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막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의 교회법의 부패는 이렇게 두 가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300부패지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것은 모두 율법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또 우리는 주께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고안해내지 않게 하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올바른 의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단순한 복종에 포함시켰다고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앞에 다 했던 말들이죠. 여기 율법이 다시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거룩한 생활들은 전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행위로 이룬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율법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러한 교회법,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교회 질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런 예배, 그런 질서, 이걸 열심히 찾아서 교회법으로 만들고 그 질서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안한 가장된 그런 거짓된 예배 행동을 아무리 우리가 기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체 받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런 행동들을 명백하게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심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용적인 예배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안 되는데 예배하는 게 잘못입니까?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동기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에 대한 문제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교회법이 틀어지게 되면 이제 지난 수백 년 동안 밑에서 5줄 정도, 이것은 가장 흔히 보는 악이었다. 각처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꿈에서 생각난 것이면 무엇이든지 열광적으로 맹세했다. 이 직통계시, 꿈 보고 환상 보고 서약하고 결단하고 맹세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교회법적으로도 그렇게 묶는 것도 문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시대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또 2번, 이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표현만 탁탁 집어주면서 갈게요. 우리가 맹세하는 상대는 하나님이심을 늘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법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질서 부분에서 어떻게 신앙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늘 신중하게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어떤 교회에 오는 건지, 이 교회 생활하는 게 무엇인지, 개인의 경건 생활도 그렇고 이런 거 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뭐 아무나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성쾌하고 저 교회를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의 교회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법적 질서 속에서 임용되지 않고 또 우리 현실처럼 또 이렇게 잘못된 교회에서 나와야 될 때는 그 교회를 쑥대밭으로 하고 나오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그냥 혼자 자신의 신앙을 찾아서 그냥 나오는 게 가장 건전합니다. 왜?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썩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단 교회도 아니고. 그러면 그 교회는 연약한 교회지. 이단 교회면 집 밖으로 나와야 부딪는 거야? 그러니까 연약한 조금 더 좀 부족한 교회에서 나올 때는 그냥 조용히 나와서 원하는 교회에 정착해서 이렇게 찾아가야지. 그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상처를 주고. 왜? 성도들이 나갈 때는요 그냥 안 나가더라고요. 저도 한 20년 해보니까 그냥 잘 안 나가요. 아주 착해 보이는데도. 그래서 교회에서의 성품에 착하고 악하고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경험해보니까 좀 성질이 좀 이렇게 막 욱하고 욱하는 성격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인사하고, 목사님, 네, 여기 교회는 마음 많이 안 들지만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가요. 그래도 상식적인 예의는 있어요. 근데 얌전하고 착했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뒤로 가갖고는 계속 욕하고, 그 한번 그 이상한 교회야. 온갖 매체를 통해 가지고 수근수근 대면서 욕하고 뿌려놓고. 그래서 목사님이 차단해라 그러면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질서 속에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작은 불씨가 성도들 전체 안에 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아주 착한데 나갔잖아요. 근데 성도들에게 막 카톡 보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또 이런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여전히 살아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또 거기 어떤 논의를 글을 자꾸 이렇게 달게 되고 이상한 소리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치 목사님이 쫓아낸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은 평상시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쫓아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 또 자처지정을 또 이야기를 그럴 때마다 다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착하게 나간 것 같지만 나가가지고 온갖 험담과 욕을 목사님과 교회 욕을 하는 거지. 이게 교회법 안에서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 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 다 교회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 목회자하고 그 질서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예를 갖춰서 인사하고, 그렇다고 그 교회가 이단교회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목사가 아닌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인터넷에서 무슨 계급장 띄고 맞짱 뜨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성도도 아니고 이건 목사도 아니고, 목사를 향해서 이씨 저씨 그건 양반이야. 근데 쥐새끼라는 표현 보고 내가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한테요? 에? 그런 논의들을 그것도 칼빈주의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세상에 자기하고 어떤 신학적 의견이 안 맞다라고 해서 쥐새끼라는 이런 표현, 쥐새끼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목사라고도 표현하지도 않아요. 이씨 저씨 하다가 이 양반 저 양반 하다가. 이건 정말 원초적인 부분부터 정말 다시 반성해보고, 신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아주 근원적인 부분부터 다시 뜯어봐야 되고, 비록 저 목사님이 내 주장하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단이 아닌 이상, 면직이 되지 않는 이상 어찌됐든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서 목사님이시면 부족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교회 질서 속에 님자는 안 붙이더라도 최소한 목사라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그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르심받아 어찌됐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당하고 있는 목사로 수도 있으면 성도에게도 하물며 함부로 성도끼리 욕을 해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장로님이나 목회자를 교회의 또 권위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또 내 교회 목사 아니라고 해가지고 나하고 의견이 좀 다른 목사라고 해서 논의의 그 신학적 논쟁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을 향해서 막 그렇게 모독하고 그러면, 엘리사 모독하다가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곰이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애들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뭐 오늘날 목사님들이 뭐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 직분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권위의 개념은, 구별의 개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랄지라도 이 시대도 이 시대만큼의 또 구별해서 또 하나님이 목사라라고 하는 또 장로라라고 하는 또 자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그 중에 또 개 중에는 또 부족한 분도 있는 거고 훌륭한 분도 있는 거고, 우리가 맹세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참여하고 경건생활을 하고 이러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의 백성을 갖고 계시고 하나의 캐톨릭, 보편교회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교의 개념 까먹으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사도신조 다시 배워야 돼, 기초부터. 홀리 캐톨릭 처치. 그러면 반드시 세 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보편성.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택한 백성, 특정한 시간에 때만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적인 보편성, 유대인들만 지들끼리만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계층의 모든 그 나라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특수 계층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간의 보편성. 세 번째, 교리의 보편성.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칭의는 동일한 겁니다. 갑자기 이 칭의를 이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류, 전체적인 그 역사 속의 흐름에 있어서 주류가 그 신앙을, 그 칭의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 속에는 이해가 모자르니까 약간 좀 이상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역사 속에 많이 있어요. 부족하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비주류인 거예요. 삼일체는 주류가 대략 삼일체를 이렇게 말해온 겁니다. 그러면 그 삼일체를 아무리 자기가 놀랍게 깨달아서 다르게 말을 하게 되면 아리우스가 그렇게 해서 정죄받은 겁니다. 너네 삼일체 못 믿겠다, 니케아 신조 총회. 그래? 그러면 너 우리하고 달라 그러면. 너 스스로는 네가 정통교회 목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넌 이단이야. 이렇게 공교회성입니다. 그게 보편적인 교리의 보편성. 특수하게 누가 주장하는 이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어도 우리 역사 속에 존중받아왔던 그런 선조들과 그런 교회 회의들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 신앙 고백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한 고백인 거예요. 그럼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왜? 이게 다 성경 해석 싸움이니까. 어느 해석이 가장 옳습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선조들을 통해서 칭의, 그러면 칭의의 수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대략 요 정도 내용이 가장 그래도 성경의 칭의의 핵심이라고, 그 칭의의 더 깊은 내용들은 그건 뭐 더 터득한 사람들이 알아가고 배워가면 되는 거고, 아직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또 연약함이 있는 거고, 적어도 요 정도의 부분을 보편적으로 인정하면 그게 가장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민스터 중심의 보편적 교리를 따르는 공교회적 신앙을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웨스민스터도 가장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해석의 규범에 있어서 이보다 더 훌륭한 규범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못마땅하다 그러면서 막 지저밟고 공격하고 막 이건 틀렸다라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증명할 거고. 이단들도 그렇고 다 성경 갖고 싸우는 건데, 해석 갖고 싸우는 건데. 그러면 아무도 해석을 못 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은 웨스민스터를 짓밟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권위와 질서 개념에서. 그래서 제가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 웨스민스터 보존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라도 보태면 하나님은 그 하나 보탠 거에 10개, 100배로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줄 겁니다. 왜? 그건 교회를 회복하고 지켜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클릭 한 번에 10번,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에요. 목사님이 기복주의 같아? 우리 장로교 안에도 얼마든지 기복주의가 있는 거 진정한 기복인 거지 그게.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또 5계명처럼 땅에서 장수하고 번성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물질적인 영의 양식도 있지만 또 우리 삶에 또 이러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또 보호하심의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손가락을 좋아요를 누르세요. 장가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교회 카페에 댓글을 좀 다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카페가 파워블로거가 돼서 개혁신앙을 찾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그들의 눈에 띄게 되고 그들이 이거 읽다가 이게 장로교 신앙이구나 깨달아서 그들이 칼빈주의로 돌아온다라면 여러분은 징검다리 하나 놓은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감격해하면서 야 이게 진짜 칼빈주의 신앙이 이런 거구나 계속 헷갈렸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도 오고 메시지도 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도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명을 통해서 이 정재환 같은 그런 친구들 이쪽 진보 보수 막 헷갈려가지고 막 헤매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맞아 이렇게 균형 잡힌 설명이구나 이게 성경에. 여러분들이 정재환 친구를 구원하신 겁니다. 밴드 활동들을 통해서. 그 우리 성도들밖에 활동하지 누가 활동해요 지금. 거기 댓글 하나 다는 것도 몸글 하나 다는 것도 일주일 내내 됐는데 목사님 글 하나밖에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도 읽을 거리가 있어야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김자매님이 이렇게 많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싸움도 붙이고 막 이렇게 대화도 시키고 이제 많이 그랬지만 어찌됐든 막 그 싸움도 하다 보면은 댓글을 달게 되고 막 이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되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침묵하면서 그냥 눈팅만 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이해한 기독교 강요를 소개해보고 왜? 사람들마다 강요를 이해하는 게 다 달라 또. 웨스민스터도 다 다르고. 그럼 우리가 이해한 거를 여러분들이 짤막하게 한두 마디 남겨놓고 내가 이번 주 설교 들었는데 이런 감격스러움이 있었다. 나다. 목사님 이거 참 깊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다가 뭔데? 이건 교리적으로. 이런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이 공교회적, 보편적 교리신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면들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저를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만교회를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 교회,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고 하나의 교회. 그래서 이 땅에 웨스민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서약한 목사님과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를 누군가는 알려주고 세울 수 있는가? 그렇다라면 그러한 수고들은 반드시 열림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취업의 이러한 부분에 소망을 갖고 있어요? 누르세요. 클릭하세요. 사이비 같아? 그럴 때는 믿고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차라리 우리 어머니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은 너무 순진하시고 너무 모르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은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한국교회가 복받은 겁니다. 6.25 거치면서 자립된 날 OECD 이렇게 WTO에서 20위권에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나라예요.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남북전쟁 대립하면서 이렇게 한 유일한 겁니다. 우리나라. 근데 우리 선조들 부모님 세대의 재정적 자립
또 가족, 자녀들 복 받은 거 실제적으로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해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 세대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심리, 이 심리 걸어오면서 그 쌀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성미쌀 이렇게 떠가지고는 교회 와서 어떻게 보면 사실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약간의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복 받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순종하면서 그걸 따를 보려고 애를 쓰고. 근데 지금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순종들 안 해요. 다 따져보고 알았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그것도 하지도 않아요. 이거 정말 반성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클릭하라라고 댓글 달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 상대가 누구냐는 하나님, 보편교회. 지금 웨스트민스터 다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서약의 개념들 다 없어져 버리고 서약한 목사님들조차도 막 웨스트민스터를 아주 그냥 막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아주 웨스트민스터가 무슨 원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웨스트민스터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웨스트민스터 사랑합니다. 웨스트민스터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펼쳐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직업에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도와주세요 하고, 잘못된 일들에 헌신을 하고 맹세를 하게 되면 벌을 받아. 응?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직업을 하나님 내가 좋은 직업 주세요. 그럼 제가 독신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번자매의 눈에서 눈물 나고 큰일 나잖아. 그 맹세와 서원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에 맹세하고 서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를 따라서 보편적인 공교회적인 명백한 객관적 신앙이잖아요. 그럼 그런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 맹세 서원들이 서약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교회처럼 막 100일 뭐 이런 작정 기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합당한 맹세와 서원들은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도 맹세와 서원이 있는 거예요. 맹세는 좀 더 그렇게 공적인 부분이고 서원은 개인적인, 서원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결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업이 지금 불투명해서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업에 이러한 자리를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한마음교회 충성하고 카페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그냥 힘들어 하시는데 서원 좀 해봐. 그게 서원인 겁니다. 제가 목숨이 위협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뭘 서원해야 돼? 그게 서원인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만 주시면 명예고 교수직이고 성공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웨스트민스터 목숨 바쳐서 가르치고 이거 중요하다라고 외치면서 살겠습니다. 한평생. 그때는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들 서원 못하겠어. 그럴 때 바른 거를 서원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내 자식 신학 사무엘처럼 바치겠습니다. 이런 건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해서 신학 배운 사람들 있으면 목사님이 가라랜단 말이야. 네 사명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어머니 사명을 통해서 어머니 오라래 그러면. 그런 건 잘못된 서원인 거고, 바른 서원을 하게 되면 그 서원의 열매가 있나요? 서원할 거 잘 고민하면서 찾아봐. 절박하면 서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 예배모범을 보게 되면 목사님이 그 서원한 병에서 거쳐서 치료받은 분에게 찾아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신방 부분에. 그래서 찾아가라라고 뭘 요구하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가서 너 아팠을 때 서원한 거 빨리 갚으라라고 권면하라라고 그런 문장까지 나와 있어 이게. 너 아팠을 때 너 교회에 이렇게 충성한다라고. 대부분 서원이 뭐겠어요? 교회랑 자기 신앙 충성하겠다라고 보통 많이 서원하잖아. 그 서원한 거 빨리 기억하고 갚으라라고 공고하라라고. 그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아픈 신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섭리 기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정리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아픔들을 때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원한 성도들은 그거를 권면해서 성장시켜주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의무로서. 뭘 서원했는지 목사님이 조사 좀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절박해져야 뭔가 나온단 말이에요. 안 절박해지면 대면대면해요. 예수님께 대해서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설교 본문처럼 그렇게 죽음의 위협으로도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부분을 주시면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맹세가 나오는 겁니다. 서원이 나옵니다. 해봐. 목사님도 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살려만 주시면 저 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위험해지면 제가 제일 거기 앞에 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이거 소방관 맹세가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먼저 나중에 그 모자에 뭐 있더만 아웃, 인, 아웃 뭐 이렇게 해갖고 목회자도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험에 처하면 제일 먼저 앞에 가서 돌 맞을 거고 제일 나중에 다 빠져나간 다음에 나오겠다라고. 성공, 부귀영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만약 교회가 위험에 처하면 제가 제일 먼저 거기가 앞에 가 있겠습니다. 그리 제발 살려주세요. 어린 자식들 애들 앉혀놓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를 염려하면서 그때 현우가 3살, 5살, 뭐 2살 요럴 때였으니까 살려달라고 매 저녁마다 살려만 주시면 다 필요 없다. 웨스트민스터 이거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이거 전파하면서 한평생 목회 충성하겠다라고. 우리 사검사님도 뭔가 맹세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그런 형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나태하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이 안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강렬한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잘. 그래서 이렇게 맹세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맹세를 하는 그 상대가 누구인지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와 서원은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아주 잘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잘못하게 되면 자기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는 또 그런 비성경적 맹세들은 그런 위험함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누구를 상대로 맹세하는가? 맹세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의도로 하는가? 정도를 고민하면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함부로 막 만들거나 막 시도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오로지 성경이 요구하고 가르친 그 내용들 요거는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3번 맹세하는 사람 즉 우리 자신의 힘을 헤아려야 하며 우리의 소명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나 자기의 소명과 상충되는 일을 맹세하는 사람은 아주 경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맹세하는 우리 자신을 또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섭리적으로 잘 살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잘 고려하면서 또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덕스러움으로 양심의 판단 속에서 첫 번째는 말씀 안에서 또 하나는 양심의 또 이러한 보편적 분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달라보면 내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맞도록 분량을 정하셨으므로 우리의 맹세도 그 분량에 맞도록 하라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를 넘어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것이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독신주의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카톨릭의 그러한 독신주의에 대해서 또 지적하면서 그들은 인간의 매문 아래 일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깬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성에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명을 자신 있게 일평생 벗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건 보편적인 소명이라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걸 이기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보편적으로 다 이 결혼의 소명을 갖고 있는데 대놓고 그거를 독신주의를 맹세와 선으로 삼게 되면 그건 아주 악한 거는 이런 완고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게 그런 거야. 맹세를 잘 찾아. 그러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나 그게 악한 맹세가 되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 절대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 이걸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어떤 맹세와 어떤 결단들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건지, 또 당신의 수준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럼 하나님이 당신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목회자가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는 찾아가서 이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신비주의, 기복주의 아니에요. 그런데도 섭리론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도 깨닫고 그렇게 맹세나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강화해 갈 수도 있어요. 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가서 그 절박한 어려움에, 특별한 어떤 재정적 어려움, 치료의 어려움, 어떤 이런 개별적인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으면 잘 신앙을 들여다보고, 아, 이 성도는 이 정도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겠구나라고 하면 그 맹세와 소원 부분들을 이렇게 좀 분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좀 이렇게 소원하시고 그렇게 좀 살아가세요. 그래. 그 클릭 한번 한다고 해서 뭐 그게 일이 세워지나요?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응? 그 클릭 한 번에 웨스민스터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봤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 소명이 성경적이고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같이 뛰어들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목숨 바치면 내 자식들, 내 가족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어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못했어도 웨스민스터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 이번에 울산 저기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웨스민스터에 지금 이게 표현을, 좋은 표현을 써주셔가지고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국회 웨스민스터와 관련해서 박사 이러니까 충분히 그게 고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웨스민스터를 가르치고 또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부단히 쫓아다니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야 될 수준이지만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저도 쫓아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또 합신에 가서 도르트 한다라고 하니까 또 배우는 거고, 또 다음 주에 또 쯔빙글리 한다라고 하니까, 왜 웨스민스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쯔빙글리, 불링거, 칼빈, 베자를 이해를 못하면, 그들의 초기 신학을 이해를 못하면 웨스민스터의 이 표현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충성하게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내가 못 본 자료들이 있으면 또 그 전공자들이 발표하는 좋은 내용들을 통해서 또 부지런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후배들은 와 있지도 않고, 속상해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선생은 배우러 다니는데 학생들은 와 있지도 않고, 뭐야 이게! 그래서 막 야단치고 제가. 장로교 목사라면 도르트나 웨스민스터를 누가 가르친다라면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재정 채워줄 줄로, 자기의 어려운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는 겁니다. 그게 원칙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들, 강사님들 학교 다닐 때 절대로 외상해가지고 빚내가지고 대출내갖고 등록금 내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원칙론 지키면서 공부하라고. 원칙론이 뭐예요? 죽을 각오로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개혁교 목사들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약속하는 겁니다. 너 칼빈 주석 독파하면 하나님이 너 재정 등록금 채워줄 거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니, 믿어보려니까. 칼빈 주석 독파해봐. 박유서 목사님 주석 독파해봐. 그럼 어디 후원자 생겨가지고 너 등록금 도와줄 수 있어. 왜 못하겠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못 도와주겠어? 너가 안 나서니까, 너가 게으르니까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도 권면하면서, 다들 신학교 졸업하면은 막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막 난리들이고 막. 그럴 때 저희는 500만 원 월세 살다가 2천만 원으로 지하 이렇게 돈이 남아가지고 학교 졸업하면서 어디 후원자 생겼어, 어디 사장님 생겼어. 공부해. 그게 원칙론이에요. 성도는 성도의 원칙론이 있는 거고. 그래서 웨스민스터의 이런 부분들이 옳다 생각하면 거기에 목숨 거는 겁니다. 목회자는 더더욱.
그러면 나머지가 해결이 돼요. 건강 문제도 해결이 돼요. 목사님 죽을 뻔해. 지금도 체크해야 돼요. 병원 가서 혈액 해갖고. 그래도 자신 있는 거는 내가 이 웨스민스터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 웨스민스터 알리고 책 쓰고 지난번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다 거쳐가지고 썼지만 언젠가는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쓰고 나면 막 결리고 막 여기 부상이 와요. 그래도 이게 한국교회 알려야 되는 거라면 이건 내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한국교회 이 정도의 소유리문답 정도가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는 게 얼마나 훌륭한 건지 몸이 망가져도 써야 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거 쓰고 나면 막 회복하는데 한참 또 힘든데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그러니까 그런 승부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어른분들은 부족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이 뭘 가르치면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려고 덤벼들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알아서 다 따지고 난 다음에 순종 안 해. 결국 나중에 가서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믿어보셔요. 그리고 도전해보시고 그 맹세와 방향이 옳다 생각하시면 헌신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맹세와 선언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죽을 것도 살려주시는 거고 재정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되는 거예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뭘 해결 못하겠어. 근데도 참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이런 완고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이게 어떻게 그냥 지나가요. 가슴에 박히잖아요. 이런 완고한 행동, 잘못된 맹세와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 안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장로교 교리문답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성경 해석이니까. 그러면 방향성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맹세고 이런 거는 좋은 맹세구나. 그러면 웨스민스터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로서 헌신한다라면 이거는 좋은 바른 성경적 방향인 겁니다. 왜? 우리 교회 헌법에 웨스민스터가 성경을 가장 잘 총괄한 것으로 알고 이것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안 살려주겠어요? 성경을 올바른 거를 지키려고 목숨 걸면 하나님 안 살려주겠냔 말이에요. 천대의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 벌 받을 땐 삼사되고 약속 지키면 천대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 장수와 번영의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 오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러잖아. 근데도 안 해. 왜 그래? 이 완고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뭐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지적입니다. 그렇게 행동 안 하고 자꾸 따져보고 물러서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있으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에이, 하나님이 더 주겠어? 안 더 주겠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이 문장들을 보세요. 왜 이게 이렇게 맞물리는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에 역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현재 주시는 은사를 우리의 것이 아닌 듯이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못합니까? 클릭하는데 뭐 손가락에 기부스가 걸렸어요? 할 수 있는 거를 명령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내용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마치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앓는 소리 많이 하지만 글 잘 쓰잖아. 감동적으로. 우리 다람이 얼마나 글 잘 써. 하나님 주신 거야. 못 쓴다고 핑계댈 문제가 아니라 잘 쓴단 말이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재미를 주잖아.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마치 내가 못 받은 것처럼, 나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
결혼에 대한 독신주의를 그렇게 풀어내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걸 함부로 더럽다라고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어제 야외 가서 목사님 다시 설명했잖아요. 죄라는 개념은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 한국교회 여성도들 안에 성생활은 부끄러운 거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유교적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부부끼리도 부끄러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그래서 부부끼리는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끼리는 가장 서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서로에 대해서 배워가고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남자가 여자 잘 몰라요. 여자도 남자 잘 모르고 일반은총을 동원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잘 사용해서 부부가 정말 행복하고 멋있게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가세요. 절대 더럽거나 오염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혼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혼인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그래서 쭉 내려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과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멸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할 때 주께서 보통 내리시는 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맹세와 소원은 개인적인 것도 있고 공적인 것도 있어요. 이 공적인 것은 목사님처럼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의 서약한 목사님들은 부지런히 웨스트민스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등한시하고 그러면 목사님들 벌 받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막 까고 막 짓밟고 막 씹고 막 으르렁대 물어뜯고 벌 받습니다. 나중에 뭐 웨스트민스터가 뭐라고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거기 서약하고 순종합니다. 그런 공적 문서예요. 교회법이란 말이에요. 교회법 무시하면 벌 받아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글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함부로 무시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할 때 주님께서 보통 내리는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고. 하나님이 참을 때는 시간이 좀 유예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화가 폭발하시면서 진노를 내리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벌들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금방금방 이렇게 하나씩 하나하나에 이렇게 대응하시지 않고 전체를 고려하시기 때문에 막 악행을 하고 교만하게 하고 막 거칠게 해도 바로바로 벌을 안 내실 수도 있어요.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중단이 없어요. 요시야, 히스기야 아무리 종교개혁을 1, 2차를 마지막 그 끝 무렵에 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멸망의 진노를 그 훌륭한 왕들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못 막아낸 겁니다. 눈이 파이고 자식들이 패댕기 치면 죽는 무서운 벌들이 자식을 굶어서 잡아먹는 못 멈추는 거예요. 이 글 보세요. 주께서 보통 내리시는 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교회법을 망가뜨려도 안 되고 성도들도 함부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맹세들에 또 남용해도 안 되고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물의 주인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만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속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 은총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은총적 사명을 함부로 무시하고 독신주의를 선언한다든가 또 10일씩 굶으면서 금식기도 하겠다. 이건 아주 악한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상 10일씩 굶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함부로 이렇게 막 거역하면서 어떤 맹세를 이렇게 막 지나치게 몰입해갖고 막 이것도 문제고 또 아예 또 맹세와 서원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해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맹세를 할 때는 교회법, 성경의 법을 잘 살피시고 또 일반 은총적인 이러한 가능함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헤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험성을 피하려면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제정하신 경륜에서 결코 떠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정해주신 이런 소중한 질서 체계안을 잘 고려하면서 또 인간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그런 일반 은총의 이런 여러 형편들을 또 잘 고려하면서 맹세와 서원을 사용하게 되면 이건 아주 훌륭한 또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또 훌륭한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은 목사님이 불러 앉혀놓고 반드시 맹세 서원을 시킵니다. 너 뭐 맹세할래? 너 뭐 서원할래? 두 부부가 결혼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부부로서 이제 맺을 텐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절대로 배우자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와 언약을 하는 거고, 그건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 신앙과 교회와 관련해서 뭐 할래? 이럴 때 이제 너 한 1억 해. 이러면 이제 그건 악한 교회법이 되는 거고, 그럴 때 그 성도들의 형편과 수준을 목사님이 보고 섭리 가운데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부부로서 맺어졌으니 이 정도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분발해서 부부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어때? 이러면 네, 저희가 한번 이렇게 결혼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어떤 부분들은 결혼식에 이런 비용을 조금 아껴서 이렇게 구제 헌금으로 너네들 이렇게 이번에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조금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 또 이런 부부들은 꽃값 조금 중간 정도로 하고 그 차익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얼마든지 목사님이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부부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신앙의 이런 그래서 부부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부금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이제 첫 출발하는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서 그 첫 출발하는 그 서원의 그 감격스러운 그 어떤 하나의 표시를, 어떤 하나의 깃발을 이렇게 남기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 나중에 팥불이 됐을 때도 기억에 남아요. 아, 우리가 그때 그렇게 부부로서 시작했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로, 그러면서 그러한 또 하나의 서원과 맹세로서 이렇게 시작했지. 그러면 부부의 그런 결합과 연합의 관계도 더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또 이게 맹세와 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부부가 출발할 때도 또 마지막에 숨 거두려고 할 때 목사님이 찾아가요. 쓱 하고 찾아가서 이제 숨 껄떡껄떡 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천국 가실 텐데 그 많은 돈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정치모범에 있어요. 그 신방 부분에 목사님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의 신방 부분에 가서 그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지 말라라고, 자식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생활에 자립하고 살아가고 그러면 그런 재정을 어떻게 쓸 건지, 빚진 사람, 빚지고 이 채무자가 있어요. 그러면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 해결할 건지, 그거 못 받은 사람 당신 억울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당신 이거 해결하고 죽으라라라고. 그래서 그 성도의 마지막 삶을 보면서 혹시라도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너 이 사람하고 계속 평생을 싸워왔는데 오라라 해가지고 화해하십시오. 이거 목회자가 마지막으로 그 임종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정리해줘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원수진 사람, 빚진 사람, 또 풍요롭게 남아있는 그런 또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맹세 서원하시라고. 이제 곧 갈 텐데 이거 다 버리고 갈 텐데 이거 그거 계속 붙잡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정리하시라고. 낙스 목사님은 귀족들에게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라고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호되게 막 야단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귀족들이 이거 안 내놓고 막 이래가지고 그 귀족들의 재산을 어떻게, 그 신부들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왜냐면 신부들 이제 다 내쫓고 이제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신부들이 최고 부자들이었거든요.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갖고 일정 부분 귀족들이 가져가고 일정 부분 왕들이 가져가고, 그리고는 요만큼 띄어가지고 교회에다가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러실 수들이 있느냐. 교회를 위해서 더 내놓으라라고. 목사님들은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쯤도 또 이렇게 한번 애기 낳았을 때도 또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아이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시작하시고. 자, 맹세의 소원 이렇게 한번 3번까지 이렇게 읽어보고 참 쉽게 읽을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또 표현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맹세와 이 소원을 잘 사용하면 특별히 우리가 공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 집사나 다람이한테도 눈물로 이 어려운 개척교회를 지난 20년 동안 섬겨준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제가 장담을 하고 목사의 명예를 걸고 제가 약속하는 것이 당신들 때가 아니면 당신들 자손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값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신동대 목사님. 이거 믿음이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 저기 뭐야, 아브라함도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벌써 자식에 대한 복을 좀 약속하고 계시잖아. 그럼 아멘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막 시작하는 또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정돈된 이런 자립된 교회 가서 섬기는 건 누구나 다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는 자칫 그 교회 갔다가 평생 결혼도 못하고 처녀 총각도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안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 가면 자매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못 가겠다라고. 그래? 그럼 알았어. 네가 오면 더 좋은 자매도 같이 따라오는 거지, 보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왜 못 믿어? 거기 자매가 없어서 결혼하고 가든지 그러겠다. 그럼 결혼하고 누가 봤는데? 실제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눈물로 이렇게 또 어려운 교회를 섬긴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을 걸어야 되는 또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을 걸어야 되는 그런 결단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수고와 눈물을 안 닦아주게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는 전능한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창조자야.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걱정하지 말고 살아. 하나님만 잘 믿는 그것만 고민하면서 살아. 그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외민과 또 우리 기도